안녕하세요. 사모교회 가족 여러분, 임채영 목사입니다. 잠언효과 6번째를 담임 목사님에 이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힘든 시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잠언 필사하면서 힘이 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 친구가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였습니다. 그 제목이 요즘 상황과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꼭 빼앗긴 것 같습니다. 마치 봄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봄이면 새싹들이 돋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새학기가 되어서 아침이면 등교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봄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였습니다. 여전히 교회 주변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화분에 있는 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회복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봄을 빼앗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봄을 준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봄과 같은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봄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6장에서는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의 키워드는 게으름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게으름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가 잠을 잡니다.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늦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엄마가 더 늦게 일어나 아이들이 깨웁니다.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 싶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 어떤 충분한 이유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6장 11절을 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르르 몰려와서 그 결과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시작부터 숨막히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 담보, 보증입니다. 이 두 단어를 듣기만 하여도 숨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많은 고생을 하신 분, 지금도 여전히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일은 너로 잡게 하는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손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담보와 보증을 하였다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담보와 보증을 한 상태입니다. 부지런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지런히의 정도가 어떤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도 자지 말고 목숨 걸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 한낱 곤충을 보고서라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담보와 보증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것입니다. 난 담보와 보증이 없는데요. 정말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세상에 담보와 보증이 잡혀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담보와 보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나를 붙잡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창고처럼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그것입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고 누리고 싶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목숨 걸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잠을 자듯이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성경은 이것을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게임을 하였습니다.
총 쏘는 게임입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이 뭐가 재밌겠냐고 아들을 위해 주니 참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도 애들 놀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보니 점심 먹고 생각나고 저녁 먹고 생각나고 쉴 때마다 틈틈이 생각이 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게임 후에는 그 잔상이 머리에 남습니다. 쉴 때마다 했던 좋은 취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여기서 부지런히 빠져나오게 나를 재촉하지 않는다면 게으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가 되면 알아서 정리되겠지 방치하는 순간 그 게으름의 결과를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그 게으름이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량한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4절에서 29절, 음란함에 빠져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모습,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보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나를 찾아온 모습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난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모습입니다. 게으름은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15절, 그 결과를 갑자기 당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증과 담보가 잡혀서 세상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성경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즉 생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말씀이 게으름의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나는 썩어서 죽으니 닳아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육체만 바쁘게 움직인다고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에게도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자기를 불태워서 매진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삶은 싫고 단지 그 목표 자체만 원할 뿐이라면 그것은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게으르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게을렀는지를 찾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이 문제였다면 그 게임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잠을 줄여야 하고요. TV 앞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다면 TV를 치워버리십시오. 육체적으로 게을렀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몹시 게을렀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벗어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막연하게 부지런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TV 프로그램 하나 보고 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자극이 올 때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게을렀던 것을 회개했다면 무엇이 게을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결단과 결심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과 결단들을 실천적으로 성취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효과 6번째, 게으름. 게으름하면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충동하시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와 우리 사모 나가는 우리 사모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주님께서는 봄이 온다고 우리를 위한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혹시 방치해두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잠언효과를 나누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게을렀던 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지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